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밝은 눈으로 왔더라.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오늘 예수님 맹인을 만나게 되셨는데 오늘 그 맹인이 예수님을 통하여 밝은 눈으로 다시 보게 되고 또 예수님께 왔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것을 보고 또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하나님 없어 방황하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밝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없겠지요. 영적인 눈이 밝지 못하면 죽어가는 영혼들이 아우성을 쳐도 무감각한 인생으로 살게 되겠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해주십시오. 오늘 어두웠었던 이 맹인,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 인생들은 태어나면서 영적인 맹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고 말았던 것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예수님의 오늘 이 사람에게 했었던 행위들을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일이고, 눈 볼 수 없었던 맹인은 알 수 없었지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저렇게까지 하나, 저렇게 어찌 보면 추한 행동처럼 보여질 수가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맹인은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였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오늘 이 맹인은 그 눈이 밝게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바라봐야만,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구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사건이 나를 고치시고 살리시고 치유하시는구나, 그 사실 우리가 믿을 때 오늘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눈이 열려져서,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또 그런 응답 가운데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드린 것처럼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눈이 밝아진 사건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눈이 밝아지는,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맹인이 예수님 만나서 눈을 떴구나, 이 기적을 우리가 보기 이전에 이 기적 사건을 두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맹인을 만나게 되시지요. 그러자 옆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묻지도 않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지금 이 제자들의 이 질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걸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 사람 참 불쌍한데 근데 이 사람 고쳐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은 하나도 없고,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틀림없이 죄 때문이야, 자기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일 거야,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이 제자들이 여전히 율법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계속 밤낮으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계속 지금까지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러한 모든 기적들도 이 제자들이 계속 보아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면 정말 다 되는구나. 복음이면 다 되는구나. 이 복음 마인드가 생겨야 하는데 여전히 이 제자들은 복음은 없고 율법적 사고에 매여서 이 사람이 살아날 수 있고 이 사람이 회복될 수 있는 소망은 바라지 못하고 죄 때문에 저렇게 됐구나 정죄해버리는 오류에 지금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도 여전히 이 제자들과 같은 모습에 빠져 있고 그런 실수를 하고 그런 옛 모습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누가 옆에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면 그 들리는 대로 그래서 내 기분과 내 감정에 이끌려서 이 복음 마인드는 다 사라져버리고 율법적인 말과 행동에 사로잡힐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맹인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이제 예수님 만났으니 살 수 있을 거야. 저 사람 예수님 만났으니 그 눈도 뜰 수가 있을 거야. 저 사람 예수님 만났으니 이제 저 사람은 새 인생 살 수 있을 거야. 그런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근데 그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그 복음이 그들의 가슴에 담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여전히 율법적인 그러한 사고에 딱 붙잡혀져 가지고 옛 틀에 딱 갇혀 가지고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지만 보는 것도 그렇게 보고 있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영적인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율법적인 사고가 아니라 복음적인 사고, 옛 틀이 아닌 새 틀, 실패한 창세기 3장이 아닌 성령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사도행전 1장, 2장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고 싶다고, 나 하나님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런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꼭 담아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 뭐냐? 첫 번째로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것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자, 그런 소망을 품고 나가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 오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래 그거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된 거는 그 부모의 죄 때문이야, 저 사람의 죄 때문이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에게서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것을 좀 한번 봐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맹인을 바라보면서 누구의 죄 때문인가, 죄 때문에 저렇게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구나 라고 생각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셨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요. 예수님의 생각에는 이 예수님의 마음에 항상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지금도 일하신다라는 그 마음이 이 예수님에게 항상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마음이 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어떤 문제 속에서든지 여러분들에게 리마인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맹인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을 가지셨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마음이 아직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제자들의 모습은 지금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이 극한 상황,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사람에게서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임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그렇게 말하는데 그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것을 항상 기대하고 그것을 항상 소망하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일도 있고, 세상에 참 잘못된 그러한 일들도, 부패한 일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따져서 시시비비를 가르는 일도 중요한 일이지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원인을 따지고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일하실 것, 하나님이 나타내실 일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바라봐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정말 이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의 요나 선지자를 여러분 잘 아시죠?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죄를 지었는지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전달되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십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냐 하면 그 성을 완전히 심판하여 멸망시키려고 하는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성을 살리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시지요. 그 성에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지요. 그 택한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요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하나님의 시각을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던 거지요. 어쩌면 오늘 이 본문의 제자들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고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런 백성들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 민족을 계속해서 괴롭혀 왔었던 이방 민족들인데 차라리 이참에 그냥 하나님의 심판받아가지고 망하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이 요나는 가졌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지 않습니까? 오늘
이 요나의 모습,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 그것 서로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역경과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만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상황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 속에 내가 쓰임받는 그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율법적인 사고와 옛틀, 창세기 3장에게 찌든 그러한 모습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고쳐 주십시오. 주님, 제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확신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그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볼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소망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지금이 어떠한 때인 줄을 알고, 그리고 그 역사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바라보시면서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지요. 4절 말씀에 오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금이 낮인지 지금이 밤인지 구분하여서, 지금이 낮이라고 한다면 나를 보내신 그분의 일을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해야 됨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의 원인을 따져 분석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그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때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고 그 일에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4절 후반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낮에는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열심히 하고 뭐든지 잘 하지만 밤이 오면 아무도 일할 수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일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죠.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낮이구나, 지금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이구나, 지금이 헌신할 수 있는 기회이구나,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구나, 그것을 잘 깨닫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지금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지금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때도 있지만 사단이 계속 역사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때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사단이 역사하려고 하는 그때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때가 있고 어떤 때가 없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우리에게 있지만
사단이 역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게 하는 그런 때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단의 역사에 속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 지금이 어떤 때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련의 때에도 고난의 때에도 여러분, 그것은 어둠의 때로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때에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낮 시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시간인 것을 알고 어둠을 꺾고 흑암을 꺾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5세가 되었던 갈렙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중에 여호수아 앞에서 고백한 내용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낙 사람이 살고 있었던 헤브론 땅, 너무나 크고 견고한 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나가가지고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정복할 그런 엄두를 못 내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찾아와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에 오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여러분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낫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갈렙은 지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85세의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가 나이 85세,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낮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하는 때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여호수아 앞에 나아가서 내 나이 85세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헤브론 땅에 크고 강한 사람들, 견고한 성이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 땅을 취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의 눈에 아낙 사람들이 두렵지 않고 갈렙의 눈에 아낙 사람들의 그 크고 견고한 성이 두렵지 않았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니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실력이 컸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바로 이 산지를 취할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대로만 생각했다면 이 지파들이 서로 그랬겠지요. 여호수아에게 우리 지파는 이러이러해서 못해요. 다른 지파를 보내십시오. 나는 이러이러해서 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 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못해. 네가 해. 서로 그랬다고 한다면 아마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사단에게 종으로 타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참 선지자가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참 제사장이 되셔서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끊는 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참 왕이 되셔서 모든 어둠과 흑암, 사단의 일을 다 멸하시고 승리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영적인 눈도 열려야 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지금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지금 이 자리가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낮 시간인데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언젠가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어둠의 밤이 올 텐데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나를 드리고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지금 어떤 때인가? 지금은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낮 시간이다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나에게 생명이 있는 것, 나에게 건강이 있는 것, 나에게 재능이 있는 것, 나에게 물질이 있는 것, 그것은 지금 그냥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생명 살리는 역사를 위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낮이라고 하는 기회를 주셨다, 그런 시간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들이 동참하고 쓰임받는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당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맹인을 바라보면서 그 원이 무엇이고 그것은 보나마나 죄 때문에 그런 건데 누구 때문이냐 그렇게 묻고 있지만 그때 예수님은 이 맹인을 바라보면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산덩이 같은 그런 문제 앞에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런 문제 앞에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정체성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각장애인 이 맹인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과 똑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왜 왔으며 당신이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인데 지금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고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낮 시간인데 이제는 무엇을 확인해야 되느냐? 나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허락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르셔서 주님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시각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그 일을 할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겪는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우리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 이 정체성,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부름받았다고 한 이 정체성, 그것이 분명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 어떻게 고침받을 수가 있고 어떻게 눈을 뜰 수가 있습니까? 도무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해 나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성령님 나와 함께 하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 하나님 나를 사용하실 거야, 그러한 정체성이 내게 분명하면 우리도 주님이 하신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소금이 있으면 썩어져 가지 못하게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내게 분명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도, 내가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분명하면 그 사람이 실력이 많고 적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정체성이 분명하면 그 사람이 가진 것이 많고 적음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정체성이 분명하면 자기의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하는 일을 묵묵히 해나가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닷물은 짜지요? 짜요 안 짜요? 짜요. 그렇죠? 짜요. 그런데 바닷물이 그렇게 짠 것은 바닷물 70%, 80%, 90%, 100% 짠기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이 바닷물이 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닷물의 염도는 몇 퍼센트냐 하면 평균 3.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100%의 바닷물 중에 3.5%밖에 안 되는 염도가 있어서 그 바닷물이 짠 것이고, 그리고 그 바다의 생명력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염도가 70%, 80%, 90% 그렇게 많기 때문에 바닷물이 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3.5%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바닷물이 짜게 되고 바닷물을 살리는 생명력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많고 적음이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어떠냐? 100%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고 세상 앞에 서면 하나님 그 사람을 가장 기쁘시게 여기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나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하니까 세상에 나아가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건지 세상 사람으로 사는 건지, 교회 안에서도 나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하니까 내가 있는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를 바로 알지 못하여 그저 힘없는 사람으로 살든지 아니면 정말 교만한 사람으로 살든지 그게 분간이 안 돼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이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세상 어떤 존재보다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해 하늘의 면류관을 준비하시고 나에게 그것을 주시기 위해 나를 부르셨다. 그 정체성이 내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정체성을 가지시고 주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당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셨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나도 하나님 자녀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영적인 눈을 밝게 뜨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눈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밝히 뜨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율법적인 모든 시각과 체질을 변화시키셔서 복음적인 체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적인 시각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옛 틀에 갇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새 틀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창세기 3장에 묻혀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사도행전 1장 2장에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